들어 처음 맞는 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아 첫 금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더 강건하시고 더 평안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이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예를 들었죠.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간 군인들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느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월급을 주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 농부가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자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양떼를 기르는 자들이 양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사역자들이 물질적인 성경을 받는 것이 당연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물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저렇게 밝히며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 또한 신령한 복음을 뿌렸으니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살 수 있지만 내가 범사에 참는 것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않는 것은 혹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장애가 있을까, 나는 범사에 참노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왜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지 성경에서의 근거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민수기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드려진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기업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나요? 못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왜요? 각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 이 레위 지파들은,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땅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가져다 드리면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아가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듯이 성전을
버려둔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갖다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레인들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당연한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가르치는데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께서도 말씀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라 하신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령한 것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라야 신령한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에 시간을 다른 일에 소비해 버리면 이 신령한 것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신령한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들이므로 이것은 곧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의 천국과 지옥의 갈림이 설교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과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오늘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많은 목사들은 생명 걸고 설교합니다. 곧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음이 잘 뿌려져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 조목조목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5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자신의 권리를 썼대요, 안 썼대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여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들 보고 나를 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섬겨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도들처럼 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에도 나는 쓰지 않았다. 그렇다 하여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1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나를 섬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해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얘들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내 권리를 쓰지 않았다.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여 장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은 물질적 필요를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다. 그렇다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너희들로 인하여 나를 섬겨달라고 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뭐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해결하였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아마 시간이 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쓰지 않았다.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금전적으로 후원을 받지 않았다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라. 자신이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데 썼다.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냐? 그럼 나머지 사도들,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사역하는 사도들이, 성도 여러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자유다. 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 나를 더 섬겨달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혹여 너희들이 나의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일한 것을 자랑할까 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까지 쓰죠?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이 나를 자랑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다 돈 받아서 사역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대단하지 않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이 퍼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이 나돌 것을 알아. 내가 죽으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를 자랑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써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뭐였죠? 그렇죠,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랑이 많아요. 자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속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이 자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자랑하거든요. 저도 자랑하거든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죽으면 죽었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받아 살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 사역한 이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이 되어지고 소문이 날까봐, 혹 다른 이웃과 다른 사도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줄까봐 나는 결단코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칙인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불편함을 얻는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나로 인하여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의 재물, 가시거. 우상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로 인하여 우상의 고기를 먹는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이 말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형제나 자매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거리는 딱 하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주제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멈추시기를,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사명을 거슬러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나에게 뭐가 있을까 봐? 화가 있을까 봐, 고난을 당할까 봐 나는 부득불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지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기분 따라, 자신의 환경 따라 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그리고는 톡에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무서워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면서 속여가면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이 있기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 저는 학창시절에 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한 번에 3번씩 막 교단에 올라가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또 자랑하네. 자랑하셔. 복음만 자랑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개근상 말고 뭔가 상 하나쯤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없으면 무슨 난 상 안 받아도 돼요. 그때 한 거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건가요? 개근상요? 제가 볼 때 개근상 받으실 분이 몇 분 없네요. 혹시 개근상이 주일 예배에만 빠지지 않고 이거 아니죠? 월화수목금 다 출석해야 개근상 받습니다. 한 번 빠지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상의 반대말이 뭐예요? 똑똑해. 역시 영성이 있어요. 상이 있으면 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할 때 나에게 그것이 상급이 되어짐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사명을 받았기에 그래도 상이 없더라도 한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바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 심으시기를, 순종하시기를,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사역에 대하여 상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지금 편지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받는 상은 무엇일 것 같느냐라고 물은 거죠. 우리 1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받는 상은 두 가지였죠.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무슨 말씀이죠? 교회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지 않고 값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자신의 뭐가 될 것을, 상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는데 상이 그 뜻이 아니에요. 후원을 받은 사도는 못된 것이고 자기는 내가 죽으면 죽을지, 그래서 내가 자랑되어지지 않길 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역하는 사도들이 혹 상처가 될까 봐 죽으면 죽었지, 죽을지언정.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상과 복음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바란다면 복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이기에 상급 받을 일이 아니며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상급받는 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체, 그것이 주님 앞에서 뭐가 된다라고요? 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 앞에 상이 되어진다 말하는 겁니다. 최종우 집사님, 김수 집사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양하셨잖아요. 이것이 상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편하게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게 있는 상이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이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내 상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복음 때문에 내게 할 말이 많지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쓸 자유와 권리가 많지만 복음 때문에 범사에 참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상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상급을 까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되어지고 내가 있는 권리,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것쯤은 괜찮겠지.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신다면 권리를 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자랑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사용한다면 그 누군가는 상처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전함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상이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 모든 것에 대하여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종은 억지로 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되려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벌. 종이 아니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따로 계세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잖아요. 주인 주자예요. 마이 로드. 나의 주인님.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없지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겁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스승에게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칼라 정말 인텔리였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낮아져 종이 되었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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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아멘. 더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 편 만들려고 더 많은 사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오면 우리는 종이 되어서, 종 알죠? 주인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선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나도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나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도 싫은 소리 할 수 있지만 내가 참는 것은,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져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